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1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1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627면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모여 다윗을 보고 이르되 우리는 왕에 가까운 혈족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출입하게 한 자가 왕이시었고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있는 왕에게로 나아가니 헤브론에서 다윗이 그들과 여호와 앞에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5일째 쉽지 않는 날인데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또 온라인에 있는 여러분들께 귀한 은혜 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본문에서 다윗이 이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이 대관식을 봅니다. 정말 기적 같은 장면이죠. 왜 그렇습니까? 사무엘하 2장을 보니까 사울이 죽은 후에도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삼고 모든 북쪽의 지파들이 힘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오직 남쪽 유다 한 지파만이 다윗을 왕으로 삼고 그들의 새로운 나라를 시작한 것이죠. 그렇다면 모든 지파와 한 지파의 싸움에 형국이 된 겁니다. 다윗이 유다의 왕으로 있는 동안에도 남북의 갈등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휴전선에서 젊은이들이 격렬하게 싸움을 했던 것처럼 한 호숫가에서 서로 젊은이들이 칼로 찔러 죽이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면서 북쪽의 이 모든 지파들이 다윗이 왕이 되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장로들이 그 의견을 모아서 다윗에게 와서 헤브론으로 와서 왕이 되어달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신기하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미움과 살의가 있었던 이 분위기가 지금은 요청의 분위기, 화합의 분위기로 바뀐 겁니다. 백성들의 간청을 전달하기 위해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다윗을 만납니다. 자신들의 왕이 되어달라는 요청을 하지요. 다윗은 어떻게 할까요? 다윗은 승낙합니다. 승낙하지만 이것이 정치적인 조약이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언약 가운데서 이루어진 이름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모든 장로들과 먼저 하나님 앞에 언약을 맺습니다. 자, 이제 모든 것들이 준비됐고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기름 부을 준비를 하고 대관식을 했습니다.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 순간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이죠. 다윗이 이렇게 됐습니다.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이날은 이스라엘 역사에 영원히 기억될 날입니다. 다윗에게 기름이 부어지고 왕위에 오르는 순간 모든 사람들이 정말 폭포수와 같은 박수와 환호 그리고 기쁨의 얼굴을 짓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분열됐던 싸움이 있었던 그 두 나라가 하나가 됐고 미움과 살이가 아니고 이제 화합을 이루면서 그동안의 힘의 분산이 하나가 되고 외세의 침략을 함께 막아낼 수 있기 때문에 안정되고 강력한 통일 왕국의 꿈을 꿀 수 있었던 겁니다. 본문에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를 때 역사적이고 장엄한 장면이 펼쳐집니다. 왕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 하나님께서 성경을 쓸 때는 단순히 그가 왕이 됐다는 역사적 사실 그리고 역사적 기록을 위해서 이 본문을 주시지는 않았을 겁니다. 표면적으로 다윗이 왕이 되는 장면이지만 그 뒤에 의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왕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내 마음에 온다면 그게 사실 올 한 해 내가 이 말씀, 이 하나님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왕을 통해서, 다윗이 왕위에 오르는 이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첫째, 하나님이 우리의 때를 결정하신다는 겁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때를 결정하십니다. 본문에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기름 부음이 첫 번째가 아니라는 겁니다. 몇 번째지요? 세 번째입니다. 다윗이 10대 때 가족들 앞에서 기름 부음 받은 겁니다. 이게 사무엘상 16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20대 초반에 청년으로 남쪽 유다의 왕이 되면서 기름 부음 받은 겁니다. 이게 사무엘하 2장에 나옵니다. 사무엘하 5장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기름 부음 받음은 이스라엘의 장로들에 의해서 부음 받은 것인데, 다윗이 30세에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서 기름 부음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5장과 오늘 본문에 등장하죠. 자, 그렇다면 다윗이 10대 때 언제 기름 부음 받았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면 뚝 잘라서 15세라고 생각해 보죠. 그러면 15세에 기름 부음 받고 왕이 될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는데 30세에 그 약속이 비로소 이루어진 겁니다.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됐으니까요. 그러면 적어도 15년의 시간이 흐른 겁니다. 그리고 이 시간은 이 15년 후 어떤 기점은, 이 약속 성취의 때는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때가 올까지 때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전체의 왕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상황을 준비하십니다. 먼저 적대적인 분위기를, 화합의 분위기를 만드시지요. 다윗에 대적하던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다윗이 자신의 혈족임을 강조합니다. 그뿐입니까? 모든 장로가 한 사람도 반대 없이 다윗을 왕으로 모시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분위기를 하나님께서 만드셨고요, 또 장소까지 준비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현 정부 이제 들어서면서 대통령이 청와대에 있어야 되냐, 용산으로 가야 되냐, 이게 아주 논쟁이 많았습니다. 그만큼 새 역사를 시작할 때는 장소가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기름 부음 받고 왕이 된 장소가 헤브론입니다. 이 헤브론은 이 우회됨의 장소, 그 뜻이 하나됨의 장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통일 왕국의 시작으로 너무 좋은 장소죠. 그 뜻이 우회됨의 장소, 하나됨의 장소니까요. 하나님께서 정말 중요한 분위기의 전환에, 아주 좋은 전환의 시간뿐만 아니고 그 장소까지 완벽하게 준비하시고 때가 되자 그 때를 결정하시고 다윗이 왕이 되게 하신 겁니다. 자, 본문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개인의 중요한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 가족에게 주신 중요한 약속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게 주신 중요한 약속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 성취의 때는 하나님이 결정하신 줄 믿습니다. 본문이 이걸 얘기해 주는 거죠. 그 약속 성취의 때가 하나님의 손 위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계획하는 우리의 손 중요합니다. 땀 흘리는 손 중요합니다. 일하면서 우리가 작년에도 얼마나 열심히 일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계획하는 손, 우리가 땀 흘리는 손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때를 결정하시는 하나님의 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의 약속 성취의 때를 결정하시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어두운 시간, 우리 가정의 어두운 시간,
우리 교회의 힘든 시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그 손은 모든 것을 준비해 나가시며 어느 때가 되면 지금이라 고 말씀하시며 이루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조급함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요, 지금 우리 여기 모신 분들은 그러지 않으시겠지만 너무 조급합니다. 너무 서두릅니다.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닌데 막 서두릅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할 때도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도 많이 기도하시던데, 하나님, 이때가 이쯤 되면은 가을을 바랬는데 가을은 이미 지나갔고 우리 딸 있는 거 아시죠? 봄에 예식장 잡습니다. 어이구, 큰일 나게 뭐 웃는 거 보니까 오늘 기도하셨던 분이 있는 거예요. 봄에 딱 예식장 잡습니다. 하나님, 제가 말씀 들었습니다. 또 새벽기도에 나오신 분들은 하나님, 저는 그렇게 서두르지 않습니다. 2년 드리겠습니다. 2년 드리겠습니다. 우리 남편 승진 아시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안 이루어지면요, 하나님 피차간에 이룰 수는 없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과 헌신이 어떤데 이룰 수가 있습니까? 하시고, 남자분들은 주로 교회를 안 나오시고, 자매분들은 그래도 참 믿음이 종종 있어서 나오시는데 급격하게 머리 스타일을 바꿔서 머리를 자르거나 머리를 볶습니다. 그러면은 갑자기 불안해요. 너무 급하죠. 여러분, 너무 급하고 조급해하고 서두릅니다. 그러다 이루어지지 않니 스스로 지쳐 절망합니다. 절망하니 마음도 상하고 몸도 상하고 영혼까지 상하는 겁니다. 혹시 여기 조급함 때문에 불안과 고통을 겪는 분이 있으십니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아들아, 좋은데 너무 급하다. 딸아, 내 때가 있느니라. 이 말씀을 통해 이 새벽에 이야기하시는데, 그 때를 주관하신 하나님, 그 손을 믿고 힘들고 어렵지만 견딜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빨리 성취되길 바라요. 저 급합니다. 그렇지만 제 때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 가정의 때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때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견디는 게 어렵습니다. 그러나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주여, 기도하는 은혜의 새벽 될 수 있게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때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두 번째 본문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는데 어떤 우리를 보시냐면 우리의 최선을 보십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을요? 우리의 최선을 보십니다. 여러분, 저는 이게 그렇게 은혜가 됩니다. 만약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최고이기 때문에 보시는 분이다, 이렇게 결론이 나면 이건 너무 어려운 겁니다. 그저 최선만 다하면 보시는 분이다 하면 감사한데, 최고기 때문에 본다 하면 우리는 도대체 얼마나 공부를 해야 됩니까? 우리가 똑똑한 사람만 쳐다보면은 도대체 우리는 어떤 대학에 나와야 되고 어떤 학위까지 해야 하나님이 봐주시나요? 여러분, 작년 수능 1등한 분 누군지 아세요? 저도 TV에 잠깐 봤는데 기억이 안 나요. 작년 화학 노벨상 누가 받은 줄 아세요? 몰라요. 세상도 몇 개월, 아니 며칠이면 다 잊어버립니다. 근데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똑똑한 사람만, 최고만 본다 그러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눈과 맞을 기회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부유한 사람만 본다, 그 집에만 임재한다 이러면은 어떡합니까, 여러분? 도대체 몇 층에 살아야 되는 건가요? 멋지고 예쁠 때만 본다 그러면은 우리는 나이 들면서 절망입니다. 저희 어머님이 85세 넘으셨는데 이제 86세 되시는데 뭐라고 얘기하시면, 아들 목사, 내가 나이 들어가 보니까 나이 드니까 사람들이 날 안 쳐다봐.
이 얘기 하셨어요. 저희 어머니 제가 기억나는데 상당히 고우셔서 길 가도 사람들이 쳐다보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세상에 나이가 되면서 85세, 6세 되니까 안 쳐다본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 젊은 분들, 이분들의 용어가 있어요. 노매. 참 말도 노매. 노메이크업 하고요. 메이크업 안 하고, 그 다음에 머리, 똥머리 하고, 다 에어팟 끼고 다 이렇게 운동하잖아요. 그러면은 웬만한 사람들이 다 쳐다봅니다, 여러분. 다 쳐다봐요. 근데 이제 전혀 부러워할 게 아닌 게 좀만 기다려 보세요. 이제 30대 되면은 메이크업을 해야 되고 화장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50대 되면은 이제 변장을 해야죠. 60대 되면 우리 집사님들이 그러는데 이제 위장을 해야 된다고 그러세요. 그리고 이제 70대부터 80대 되면은 안 한다 뭐 이렇게 되신대요. 그게 그런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다고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네가 얼마나 배웠든, 얼마나 재산을 가지고 있든, 네 외모가 어떻든, 외형이 나이가 들어서 어떻든, 어떤 병을 가지고 있든 내가 너를 네가 최선만 다하면 본다 말씀하십니다. 믿습니까?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본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악인을 본다 할 때는 구약에서는 심판한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를 본다 할 때는 그를 이해하시고 도와주신다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저 우리가 내가 내 문제 막 해결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람이 아니더라도 그냥 최선만 다하면, 우리 가정을 최선만 다해서 섬기면, 우리 교회를 최선만 다해서 섬기면 하나님이 보시고 도와준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요 그 어린 나이부터 최선을 다했습니다. 유다의 왕이 돼서 한 지파의 왕이지만 7년 6개월 동안 최선을 다했습니다. 근데 왕이 되기 전부터 그랬습니다.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베들레헴에 이제 사무엘이 왕 심사를 하기 위해서 왔는데 이새가 모든 자녀들을, 아들들을 심사를 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양은 누구 지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누구 지킬까 하다가 야 막내 가라. 그 막내가 다윗이었습니다. 그 들판에 왕 심사하는 동안에 이제 양 지키러 갔습니다. 여러분 참 중요한 자리에 빠진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자리에 빠져본 적 있으신가요? 저는 청년부 때 저희 교회는 남자 청년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30명 중에 거의 80%가 남자고 옆에 교회는 자매들이 한 80%가 됐어요. 근데 데이트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믿는 사람끼리 결혼하니까. 그래서 회장 형님들이 아주 신실한 결정을 내렸는데 여기서 10명 아주 멋진 형제 뽑고 여기서 아주 멋진고 스윗한 자매 10명 뽑아서 사역 및 데이트를 시키자 해서 10명을 뽑았는데 거기에 제가 빠졌습니다. 아니, 여러분 지금 제일 크게 웃으시는데 빈정이 굉장히 상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이러고 싶은 심정이에요. 아니 제가 왜 빠졌을까요? 어떤 빠졌습니다. 중요한 자리에 빠진 거예요. 그런 겁니다. 근데 지금 뭐 연애하러 가는 것도 아니고 지금 왕심사가 벌어지는데 딱 첫째가 지나가니까 와, 저 사람이다. 하나님이 아니야. 둘째, 저 사람 아니야. 셋째, 아니야. 나는 외모로 취하지 않아. 중심을 보고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 있어. 다 지나갔습니다. 없네. 왜 이세에게 물어봤습니다. 아들들 다 왔습니까? 네, 다. 막내 빠졌습니다. 막내가 히브리어로 카탄이라는 뜻인데 제일 어린 이런 뜻이고 두 번째 의미는 사소한입니다. 그 막내 사소한 녀석 없습니다. 들판에서 양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사소하게 생각하는 아이를 누가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줄 믿습니다. 맡긴 거 거기서 묵묵하게 있는 그 다윗을 보신 겁니다. 얼마 후에 어느 정도 자라서 사울의 왕궁으로 입성하는데 그때 제일 먼저 한 게
왕 무기 들고 다니는 자였습니다. 무기 드는 자였습니다. 화살 날라오고 창 날라오는데 그거 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 아시죠? 음악 잘해가지고 최초의 음악 실화사였습니다. 사울이 막 악령에 시달리면은 정신병이죠. 그러면 다윗이 이렇게 하면은 음악 이렇게 하면은 쫙 가라앉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다윗 골리앗 사건도 있었어요. 쓰러뜨렸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고 싸움도 잘하니까 군대 장관 된 겁니다. 얼마나 싸움도 잘하는데 죽기 살기로 최선을 다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승승장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사울이 이놈이 나를 능가해? 그래가지고 막 셈이 났습니다. 우리도 상태 안 좋을 때 그렇잖아요. 남이 잘 되는 거 못 봐줘. 이놈 내가 가만히 안 놔둔다. 그래서 다윗 데리고 와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화났을 때 옆으로 가시면 안 돼요. 새해 교훈입니다. 상사가 화났을 때 옆에 가면 큰일 나요. 목회자들이 화났을 때도 심지어 옆에 가면 안 돼요. 화났을 때 가면 안 돼요. 근데 불렀단 말이에요. 이런 우리 같으면 갑니까 안 갑니까? 우리는 안 가요. 그런데 갔어요. 갔더니 막 화가 나가지고 막 분노해가지고 으악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연주해라. 우리 같으면 안 하죠. 연주해. 다윗이 하나님이 그 자리에 두셨잖아요. 그러니까 연주한 겁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창을 꺼내가지고 확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탁 피하고 또 연주한 거예요. 이런 확 던졌습니다. 근데 딱 피하고 또 여러분 그렇게 연주한 겁니다. 아니 정말 그렇습니다. 말씀을 여러분 자세히 보면은 그게 나오거든요. 말씀에 사무엘상 18장 10장에 보면은 물론 이렇게 자세는 안 났지만은 2번 창을 던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2번 창을 되어 있다고 되어 있어요. 물론 이건 안 나왔지만은 2번 분명히 던졌거든요. 그리고 열심히 했습니다. 여러분 왜요? 거기에 하나님이 두셨으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준비시키는데 사울 밑에서 다윗이 나왔다니까요. 그렇게 핍박해도 견디는 거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한 거죠. 우리 문제가 뭡니까? 여러분 종종 아내가 장난으로 창을 탁 던졌는데 배우자가 그럴 수 있죠. 이러면 되는데 거기다 대고 아니 네가 나한테 창을 던지냐? 나는 쌍창 이래가지고 그냥 집이 난리가 나잖아요. 또 일터에서도 뭐 한마디 할 수 있죠. 돌 탁 던졌는데 돌팔매지처럼 말팔매지 던졌는데 네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나는 바위팔매질 그래가지고 폭탄 선언하고 할 말 다 하면은 이게 하나님께서 그 사울 밑에 다윗을 둔 그 훈련에 그걸 이해를 못한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창 날라오고 어려움 오해 받을 수 있죠. 근데 그렇게 묵묵해야 되거든요. 그걸 못한 거죠. 견뎌냈습니다. 근데도 너 죽일 거야 이래가지고 할 수 없이 이제 사막으로 광야로 충성을 다했는데 그 대가가 사막과 광야입니다. 피신하면서 사는 거예요. 자기에게 맡겨진 부하들 데리고서. 사울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이냐면 죽여야 돼. 씨앗은 잘라야 돼. 싹은 잘라야 돼. 쫓아갔습니다. 거대한 군중 데리고 그 군대 데리고. 너무 급하게 갔는지 배탈 났거든요. 발을 가려온다 옛날 편 용변을 보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이렇게 돼 있으면 힘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부하들이 왕이시여 기회입니다. 단칼에 죽이겠습니다. 2번도 필요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같으면은 속히 가라. 그리고 주저앉혀라. 이랬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유명한 말이 곧이 나온 겁니다. 그는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종이다. 나는 할 수 없다. 부하들이 아유 꽉 막혔어. 우리 대장님 지금 내가
이 기회를 말씀드렸는데 지금 우리가 편하게 살 수 있을 텐데 어휴 정말 너무 꽉 막혀서 아유 답답해. 여러분 부하들도 안 알아주는 그 충성심을 누가 알아줍니까? 하나님이 알아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신 겁니다. 그리고서는요 나중에 이 부하들이 남유다의 왕이 될 때 그를 위해서 대신 싸워줬고 장로들이 그걸 또 인정해 주면서 한 집하지만 왕이 된 겁니다. 그들이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그분은 달라. 그분이 왕감이야. 우리는 보는 대로 느끼는 대로 이야기하고 생각하지만 그분은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처럼 하나님 눈앞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하는 분이야. 그분이 왕이시지. 그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들판입니까? 광야입니까? 그저 하나님께서 주신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겁니다. 제가 목사가 되고 이렇게 합신의 교수까지 됐는데 사실 저희 집 배경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유교 집안이라서 그 20번 1년에 제사를 지내는 분이고 저희 어머니는 더 범상치 않습니다. 일단 성이 왕씨입니다. 왕씨는요 안 계세요. 거의 계시면 끝나고 저랑 손잡고 기도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친척입니다. 그리고 이름은 더 놀랍습니다. 왕암자 절이에요. 절. 여기 김교회 있으신가요? 최본당?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할아버지가 너무너무 사업이 일제시대부터 잘 돼가지고 이거는 부처님의 은공이다 해서 그 집에 조그만 절을 짓고 어머니 성함을 암자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랬으면 집이 잘 됐어야 되는데 저 태어날 때 부도가 나가지고요 진짜 고생 많이 했습니다. 아버지가 제가 청소년 때부터 기억나는데 방 월세 2칸에 살았는데 큰 데를 못 해가지고 다 저희 집안이 키가 컸는데 무슨 휘어진 굴비 마냥 가족들이 잤어요. 4만 원짜리 월세 집에. 인생이 너무 어렵잖아요. 학비도 못 내고 지금이야 정부에서 다 대출해 주지만 그래서 인생이 너무 어려우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우리 전도사님이 제가 그때 청년부였는데 인생이 올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기도하셔야 됩니다.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죠. 주일 저녁, 수요일, 금요 심야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정말 열심히 6개월 기도하니까요 인생이 더 어려워지더라고요. 야 이거 묘하다. 그래서 제가 따졌습니다. 전도사님 인생이 더 어려워졌습니다. 어떻게 왜 이렇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저를 딱 쳐다보시면서 더 기도하세요. 아 이게 더가 이렇게 힘이 있구나. 그래서 더 기도할 데가 없는데요 새벽 기도까지 했는데요 그랬더니 산기도를 갑시다. 그래서 12시에 심야 기도가 끝나면은 저기 불암산이라고 있습니다. 상계동 하계 지역에 거기에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이제 올라가서 새벽에 기도하는데 인생이 광야잖아요. 집도 어렵고 학비도 없고 그래서 다 올라가서 이제 1시 되기 전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주여 막 산이 쩌렁쩌렁해요. 여러분 인생의 광야에 있고 들판에 있고 그때 드릴 수 있는 간절함이 있어요. 1시간 반 기도하고 눈을 딱 떴는데 세상에 아직도 불이 안 꺼지고 상계 중계하게 몇십만 호조 쫙 아파트가 있어요. 우리나라 초기 아파트 지역입니다. 그걸 딱 보면서 섭섭해요. 하나님 집이 이렇게 많은데 내가 언제 집 달라고 했어요? 전세라도 줘야지. 월세가 뭐예요? 섭섭해서 뒤돌아섰습니다. 그때 절벽이에요. 떨어지면 죽어요. 그때 제가 철학에 심취했었거든요. 여러분 인생이 왜 이 세상에 존재하는가? 실존 철학 모른다. 그럼 도대체 왜 존재하느냐? 던져졌다. 알 수 없는 힘에서 피투성이라고 합니다. 피 당했다. 투 던져졌다. 거기서 짐승처럼 살아가든지 나름의 의미를 찾으면 그게 실존에 이르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든 모든 노력이 끝나는 게 있는데 그 죽음입니다. 여러분 여기 정말 어려운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자꾸 죽음을 생각해요. 떨어지면 죽겠구나. 내가 죽는다고 해서 가난하고 바짝 말랐고 공부 못하는 내가 죽는다고 해서 세상에 눈 하나 깜짝하겠어? 우리 어머니나 이 불쌍한 놈아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고생 되게 했구나 우시겠지.
그러니까요, 앞을 보면 섭섭하죠. 뒤를 보면요, 여러분, 이게 너무 허무한 거예요. 서러워. 하늘을 봤습니다. 제가 별 보는 거 되게 좋아해요. 하늘 보는 거. 근데 그때는 무서웠습니다. 별이 막 빛나는데 우주에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저 혼자인 것 같아요. 나 혼자구나. 도와줄이 없구나. 누가 나 좀 도와주면 좋겠는데. 무서워요. 그래서 눈을 감고 주여 주여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하고는 안 됩니다, 여러분. 정말 광야에서 들판에서 주여 기도하는데 헥 하면서 쉬고 있는데, 그때 성령 충만 속에서 하나님이 저렇게 툭 말씀하시는데, 고노야, 내가 너를 안다. 무슨 말입니까? 네가 이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는지 모르지만 너 우연히 태어나지 않았어. 내가 너를 안다. 무슨 말입니까? 네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사는 건 내가 다 보고 있다. 그래서 눈물이 뜨겁게 흐르는데요, 뜨겁게 흐르는데 조용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또 6개월을 버텼습니다. 온갖 가외 다 하고 막 신문 돌리고 막 이러는데 어느 날 어머님이 빼짝 말랐어요. 자식들은요, 어머니 얼굴만 봐도 알아야 돼. 마음도 안 좋고 몸도 안 좋으셨더라고요. 제가 어머니, 제가 고기 사드릴게요 했더니, 네가 무슨 돈이 있냐? 저 돈 있어요. 학비 모아둔 거 10,000원짜리 몇 장 꺼내서 소갈비는 못 사드리고 돼지갈비 사드렸습니다. 어머님이 어렸을 때 저한테 다 잘라드리고, 그러니까 어머니 잘 드세요. 그리고 뼈만 제가 뜯어 먹는데 젓가락을 딱 놓으시고, 아들아, 내가 40년 동안 불교 생활했다. 그리고 너 새벽 4시면 내가 일어나서 불공 드리는 것도 할 거야. 어머님이 집에서 불공을 드리셨거든요. 4시에 일어나서 40년 동안 4시에 일어나서 그렇게 했다. 근데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그 다음에 젓가락을 딱 놓으면서, 나 다음 주부터 교회 간다. 할렐루야. 그 얘기를 듣는데요, 제가 전율했습니다. 주일날 어머님이 그 익숙치 않은 교회에 오셨는데 제가 눈물바다가 되는 거예요. 와 이러면서. 그리고 끝나서 새가족반에 모셔드렸는데 새가족반이 또 난리가 났어요. 어르신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왕암자입니다. 2주도 안 쉬고 난 다음에, 야, 내가 새벽 불공을 다녀야 되겠다, 교회에서. 어머니, 그 새벽 불공이에요. 새벽 기도. 아, 새벽 기도. 그리고서 2주를 나가셔서 제가, 어머니 어때요? 했더니, 야, 쉽다, 껌이다. 왜요? 야, 새벽 예배는 5시, 새벽 불공은 4시. 쉬워. 그때 교회 다니시고 그때 새벽 예배하신 것이 아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어머니 권사 되셨습니다. 아버지 나중에 돌아가시기 전에 전도하셨습니다.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있습니다. 광야에서 들판에 있을 때 그때만 부르실 수 있는 기도의 간절함과 뜨거움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때만 경험하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내가 도와줄 이 하나님밖에 없고, 광야에서 나온 자고 내가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기 때문에 막 기도합니다. 붙듭니다.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십니다. 그때 나는 나 혼자밖에 없고 하나님을 붙들었기 때문에 어머니의 말씀처럼 제 뒤에 하나님이 보이는 겁니다. 그때 사람들에게 변화가 오는 겁니다. 내 가정이 지금 들판처럼 외롭고 수고를 쏟아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을 두셨습니다. 애들이요, 방황하니까 문도 안 열어줘요. 청소년 되니까. 세상에 나중에 나이 드니까 잘 찾아오지도 않고, 엄마 아빠 냄새 난다고, 돈 많이 들어간다고. 여러분 어떡합니까? 이놈 새끼들, 아버지들 호적 파야 되겠어? 엄마 오늘부터 반찬 없다, 이래야 됩니까? 여기 여러분, 여기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많이 있으시지만 우리도 아버지 욕해봤다 안 해봤다? 해봤죠. 우리 권사님들 오늘 너무 멋지게 했는데 우리도 엄마 마음 찢어봤다 안 찢어봤다? 찢어봤죠. 엄마처럼 살지 않을 거야. 그때 아버지가 막 혼내고 막 화내고 그랬습니까? 물론 그렇기도 했지만 묵직한 아버지의 기도. 하나님, 우리 애들이 아직 하나님 몰라서 그래요. 도와주세요. 엄마가 잠도 모자르고 손도 힘들고 어려운데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우리 애들이 사춘기라서 그래요. 우리 애들 입시 앞두고 그래서요. 그래요. 우리 애들 지금 가정에 오르셔서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울고 기도해서 아버지 어머니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기도해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새벽 기도하고 온라인에서 이렇게 드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제 우리 시간이 된 거죠. 나의 일터가 광야처럼 거치고 힘든 곳입니까? 다 욕할 때 우리도 욕하면요 안 되죠. 누군가는 끊어줘야 됩니다. 막 술 먹으면서 회식하는데 아이 그래도 우리 부장님 좋잖아, 회사 조금 유수해야지. 그러면 아이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술맛 떨어져요, 밥맛 떨어져, 아이고 정말, 아이 가자 하고 가는데 돌아서서 하는 말이 저 사람 다르구만. 그 삶에 보이는 하나님이 있는 거죠. 교회에 사람 크는 거 중요해요, 저희 어머니들이. 근데 저희 어머니 특징이 들이받는 거예요. 장로님 들이받으면은 저 장로님 성격상 화낼 거다. 그래서 3번 들이받았는데 참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계시구나. 저 권사님 잘못 걸리면 끝이다. 근데 그렇게 힘들게 했어요. 그런데도 기도하죠. 이러고 웃으면요, 야 진짜 저분이 믿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때 삶이, 교회에서 젊은 사람들이 우리 뒤에 계시는 하나님 보고 성장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에 두셨습니까? 그것에서 간절히 이 특세를 통해서 부르짖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그래서 사람들이 내 삶에 있는 하나님을 말하지 않아도 보는 놀라운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때를 결정하십니다. 우리가 최선만 다하면 됩니다. 마지막, 저는 이게 정말 크게 깨달아졌습니다. 마지막,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십니다. 이건 한번 우리가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시다. 본문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 위에 오르는 장면입니다. 본문이 분명 왕으로 오르는 다윗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진짜 왕이 누구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윗이 왕이 된 것은 그가 위대한 업적을 쌓았기 때문도 아닙니다. 백성들이 간절히 원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것은 표면적 이유죠. 진짜 이유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약속하시고 때를 이루시고 모든 것을 준비하셔서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이 성취된 것이지요. 역대상 12장에 이것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본문인 사무엘하 5장이 아니고 역대상을 선택한 겁니다. 3절 후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역대상 11장,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니 그가 엄청나게 싸움 잘하고 똑똑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백성들이 간절히 원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를 왕으로 삼으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키 드바르 여호와, 히브리어입니다. 키, 꼭 그렇게 드바르, 말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꼭 그렇게 되었더라.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하신 겁니다. 이 땅에 왕을 세우시는 분은 온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거대한 구속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 구속사 중에 필요하면 역사를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사용하시는데 한날 그 왕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나가, 그러면 한 번에 이집트, 페르시아, 아시리아 다 날아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면 감춰진 들판에서도 다윗 같은 사람을 뽑아서 그를 왕으로 세울 수 있었다는 겁니다. 누가 왕입니까? Who is a king? 누가 왕입니까? 우리는 본문을 통해 진짜 왕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젊은 나이 때부터 하나님이 진짜 왕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의 삶에 그것이 나타났습니다. 전쟁을 할 때마다 그는 싸움의 명수였지만 마치 왕에게 엎드리는 장수처럼 하나님 어찌해야 됩니까? 여호와께 묻자고 가로되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그가 잘 됐을 때도 못 됐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압살롬의 도발로 왕에서 쫓겨납니다. 그때 급하게 쫓겨나오는데 여러분, 시므이가 사울의 가족입니다. 시므이가 따라오면서요 비탈에서 막 먼지 날리면서 가라 저주받을 자요 그랬습니다. 그때 다윗에게는요 요압 같은 사람, 칼 잘 쓰는 사람 많았습니다. 명수였습니다. 칼을 딱 빼면서 왕이시여 말씀만 하십시오. 저놈을 한 번에 날리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때 다윗이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아니다, 둬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니 그냥 둬라. 뭡니까? 마치 왕의 벌을 달게 받는 신하처럼 그걸 받아 안냈습니다. 사무엘하 16장 11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내버려 두라.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장로들이 찾아와
다윗에게 왕이 되어달라고 허락합니다. 그때 그는 절대 흥분하지 않았습니다. 허락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치적 조약이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자신의 왕이 허락함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정치적 조약이 전에 하나님 앞에 언약을 맺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엄청나게 강력한 나라가 됐습니다. 점점 부강해 갑니다. 그들의 적들조차도 그 나라를 두려워했습니다. 가장 강력한 나라가 된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의 국기는 다윗의 별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우리 왕이시여, 와, 저 왕은 대단해, 이방 민족까지 그를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왕이구나. 그때 말합니다. 다윗이 모든 사람이 그를 주목할 때, 아닙니다, 내가 왕이 아닙니다. 진짜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고백했습니다. 다윗의 찬송시로 알려진 시편 145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요,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요. 다윗은 베들레헴 골짜기에 있을지라도, 그렇게 양치기로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높이셔서 왕궁의 왕으로 두셨을지라도, 그 골짜기야 왕에 있을지라도, 그 어디에 있을지라도 그가 절대 잊지 않았던 것이 있습니다. 그의 인생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골짜기에 있을지라도, 때로는 우리를 조금 높여주실지라도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간을 결정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있을 장소를 결정하십니다. 때로는 너무 어려운 시간, 때로는 너무 어려운 장소를 두셨지만,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이 이 시간을 허락하셨고, 이 상황을 허락하셨고, 이 장소를 허락하셨다면 저는 끝까지 견딜 거예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높이실 때 많은 사람이 저분이 저렇게 됐어, 우리 저 가정이 저렇게 됐어, 저 교회가 그렇게 됐어 라고 주목할 때, 아니라고, 이것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고, 이것은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하셨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멋진 내 인생, 우리 가정, 우리 교회 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왕이신 나의 하나님, 우리 한번 찬양하고요, 정말 온 힘 다해서 찬양하고 한번 쭉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그 위에 우리 담임 목사님 나오실 텐데요, 여러분 왕이신 하나님 고백합시다.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광야의 들판에 있을 때 많은 다윗의 사람들이 광야의 들판 환난당하고 억압당하고 핍박받은 자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누군가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되고, 누군가는 믿음의 길을 가야 됩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내가 지금 넘어지면 우리 가정이 넘어집니다. 내가 포기하면 우리 일터가 망가지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지 않은 우리 부서가 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이 시간이 너무 어렵고 이 장소가 너무 힘들지만 왕이신 하나님이 허락하셨기에 기꺼이 이 시간을 인내의 시간으로, 훈련의 시간으로, 성령을 경험하는 시간으로, 하나님을 능력을 경험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이 장소에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 왕이신 하나님이 이곳에 우리 앞에 계십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주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다 함께 찬양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주님,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양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내가 주를, 아멘, 그렇습니다,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영원히 주의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새벽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하나님에 우리 두 손 올리고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여드립니다. 내가 들판에 있을지라도 광야에 있을지라도 주님을 높입니다. 하나님을 높입니다.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모치게 하여 주옵소서. 송축하리. 우리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기도합니다. 이 새벽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늘 뻔했습니다.